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에는 전도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은 누구냐? 주님이 원하셔서 부름받은,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왜 불렀냐? 함께 하시려고. 뭐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함께 하시라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함께 하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다 사단이 역사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본 겁니다.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물이 계속 흐르니까 나중에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이 강물이 어디로 들어갔냐? 죽어있던 바다 사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강물이 이렇게 쭉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강 좌우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 나무 가운데 과일나무도 있었습니다. 이 강에는 고기가 펄떡펄떡거리는 겁니다. 저 섬진강 가면 언어들이 막 펄떡펄떡거리지 않습니까? 저 지리산 같은 데 가면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누가 생겼다고요? 어부가 그물을 탁 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짐벌, 갯벌이 있답니다. 이 강물이 들어가지 못한 짐벌과 갯벌은 소금땅이 되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딱 섰는데 처음에는 이 물이 발목만 탁 잠겼다. 오전 예배드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신 분들은 아직 물이 발목만 차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잖아요. 발목만 있는 개울가 들어가보세요. 마음껏 놉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강단 시간표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무릎까지. 조금 전 계속 강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무릎까지. 여러분 무릎까지 있는 데서 놀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있냐? 아마 허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데 허리까지 딱 들어버리면요. 물 흐름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헤엄을 쳤다 했습니다. 안에서. 성도들 모습 보면, 우리 랩런트들 모습 보면 이 시간표가 그대로 보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이제 발목에 찰랑찰랑 거리고 있구나. 그리고 저분은 강단의 말씀이 무릎까지 왔네. 강단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 말씀이 허리까지 차 있네. 완전 충만했네. 저와 여러분은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머리까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이 물이 탁 들어가니까요, 나무들이 막 자라가지고 나중에 과일을 많이 맺고 그 잎사귀는 전부 다 약재료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강물이 들어가니까요, 이제 사역자가 일어나서 고기를 잡는 겁니다. 사역자쯤 되려면요, 말씀에 푹 잠겨야 됩니다. 사역자가 그물을 탁 내려가지고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강물이 죽어있는 저 바다에 들어갔는데 바다가 소성게 돼가지고 고기들이 막 늘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습이요. 앞으로 이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요 싹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김 집사님에게 싹 들어갑니다. 우리 최 집사님에게 싹 들어갑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요 또 우리 주한 중직자분들에게 딱 들어갑니다. 이 강단의 말씀이 우리 사역자에게 싹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짐벌과 갯벌은 소성치 못하고 소금 땅이 되었더라. 이걸 보고 목사님 표현하기를 뭐 한다고요? 삽질한다. 혼자서 거기서 이 물을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데 혼자서 우물 판다고 아무리 열심히 파도 물 얻기 힘듭니다. 계속 파면 오겠죠.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싹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양육자로 쓰임받아라. 개인 양육자가 되도록 훈련시켜라. 훈련하면 됩니다. 우리가 개인 양육, 우리 자녀들 훈련시키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니까 말씀 떨어지니까 순종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가정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지지난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메시지부터 렘넌트가 가정예배를 인도하도록 한번 해봐라. 들었거든요. 말씀 떨어졌거든요. 지지난주에는 우리 충만이가 예배를 인도하고 어제는 우리 주은이가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안 놀라시는데 이거는 진짜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절대 안 하거든요. 안 해, 못해 이건데 말씀 떨어졌으니까.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예배를 인도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공과를 인도하도록. 왜냐? 지도자로 앞으로 설 거니까. 그 목사님 보세요. 우리 어떻게 대학생인 우리 최 목사님을 딱 알아보고 그게 쉽습니까? 성도 200~300명 되는 교회 최소한 새벽기도 11조만 해도 20~30명 나올 건데 거기에 전도사도 아닌 대학생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뭐냐? 미래를 본 겁니다. 죽었던 바다가 살아났다. 이게 이제 우리 창녕 안으로, 현풍 안으로, 우리 농공 안으로 들어가면 이 현장도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교회. 저는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면 죽었던 사람 다 돌아올 것이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사단의 제작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가라. 한 군데만 가지 마라. 교회만 가지 마라. 절간으로 가라. 성당으로 가라. 남녀 호랑개교로 가라. 교회는 가지 마라. 불신 남편이 교회는 가지 마라. 그 사단의 소리입니다. 다른 데는 다 가는데 교회만 가지 마라. 마귀의 소리입니다. 교회 갔으면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이 복음만 깨닫지 마라. 복음 깨달아 버리면 구원받으니까. 마귀의 소본 두 번째, 복음 깨닫지 마라. 그냥 종교생활 해라. 열심히 교회 다니라. 봉사해라. 복음 깨닫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럼 세 번째, 은혜만 받지 마라. 은혜 받으면 힘내가지고 주의 일을 하니까 이걸 잘 아는 마귀가 뭐랍니까? 늘 분쟁 속에 있도록, 갈등 속에 있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서운하도록, 섭섭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무엇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단은 전도만 하지 마라. 그냥 너끼리 앉아가지고 예수 어린 양 하고 있지. 뭐 때문에 캠프를 나가고 뭐 때문에 전도 현장을 가느냐. 가지 마라. 왜냐? 자기 밑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 뺏길 것 같으니까 마귀가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걸 피부에 와닿도록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 2월 달에 제가 들어가는 대학생 10명과 함께 우리 경일 대학생입니다. 한 학기 우리 계획을 미리 세우자. 기도하고 우리가 경북에 있는 대학들이 약하니까 자매 결연을 맺자. 대구대학은 김천대, 대가대학은 구미대학, 우리는 안동대. 왜냐 안동대 학생들이 겨울 수련회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2명 와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공휴일 떼서 한번 올라가겠다. 힘 실어주겠다. 10명이 딱 계획해놓고 한 달 전에 조사해라 하니까 4명 올라간대요. 물론 이제 각 교회마다 내일 공휴일이니까 각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4명 가운데 금요일 어제 둘 해가 있답니까? 3명이 또 못 간다네요. 그러다가 핑계거리도 참 많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지난주부터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갑자기 이래 왔어요. 제가 이번에 빠지면 가정 예배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 캠프 못 가겠습니다. 야, 진짜 롤렐루야 돼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랩 근데 그 아이들이 괜찮은 애들이거든요. 애들인데 전도하러 가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지교회 하자 그러면 한 10명 모입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요 친구가 들어버립니다. 놀러 가자 그러면요 더 많이 버립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다 숨어버려요 이렇게. 야, 사단의 전략 정확하구나. 그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청년들 급조했다니까요. 야, 올라간다고 지금 우리 7명 올라간다고 광고해놨는데 분명히 올라간다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한 7명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진짜 미꾸라지 뭐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참 사단의 전략 정확하죠. 전도만 하지 마라.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금 안동에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동에 있는 사단이 떨었는지 리더는 저를 힘 빼기 위해서 했답니까? 가까이 있는 우리 제일 믿었던 랩런트들을 다 이렇게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신 상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속는 거거든요. 결국은 전도요. 결국은 그 전도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상급이 됩니다. 의의 멸류관이 되고 자랑의 멸류관이 되고 영광의 멸류관이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길을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스타입니다. 별이 스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스타는 연예인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스타는 전도자입니다.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이 전도를 위해서 전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냐?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했냐? 그 상급이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사람도 전도를 위해 도왔기 때문에 상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핍박이 있지만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100배의 축복이 있다 했습니다. 100배의 축복. 이제 목사님 모시고 중국에 좀 가는데 제일 와닿는 부분이 뭐냐? 여수 지역에 가봤습니다. 여수 지역. 여수 지역에 가니까 교회당이 굉장히 큼직큼직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 가보고 알았습니다. 아, 이 지역에 한 목사님이 문둥 환자를 위해서, 이 지역 보호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한 지역이 완전 성지 비슷하게 바뀌어 있구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 갖지 않고 좋은 감정을 갖도록 만들었구나. 그 지역 사람들 축복받았죠. 한 사람의 전도자가 한 지역을 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면 어느 정도로 기쁘냐? 의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언제 벌어지느냐? 죄인 한 사람이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받고 죽게 돌아올 때, 여기 앉아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의 눈을 떴으면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나라 오늘 잔치 벌어졌다니까요.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몽골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겠습니까? 한국어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데 저보고 몽골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해래요. 권사님이 부탁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언니하고 오늘 어떤 그분하고 요 방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언니는 한국에 온 지 5년, 그분은 한국 온 지 2년. 언니가 한국말을 잘해요. 감사한 것은 몽골에 있을 때 목사님들로부터 좀 도움을 받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몽골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몽골 사람에게 교회는 좋은 것이고 도와주는 곳이다, 이런 좋은 이미지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열어놓고 온 겁니다. 왔는데 이렇게 이제 일반 대화는 대화가 되는데 이제 복음적인 대화를 하려니까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 딱 말씀 생각난 겁니다. 그래, 예배 드리는 시간 줘라도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 영혼은 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요, LA 해가 있답니까? 그냥 복음을 확 전해버렸어요. 예, 나무는 흙에, 물고기는 물에, 어린아이는 엄마 품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딱 복음 전했거든요. 영적에 팍 시켜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사모님하고 권사님에 미션을 줬습니다. 바로 요 밑에 사니까 화이트 스위트 빌라 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양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 가능하면 초청을 해라. 저는 오늘 주일 사실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딱 우리 권사님 초청했는지 와 앉아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에 잔치가 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인 99명이 뭐냐? 어인 99명은 오늘 주일날 봉사했잖아요. 제가 가서 그 봉사, 주방 봉사, 어떤 분은 운전 봉사, 어떤 분은 성가대 봉사, 그 다 어인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종노릇한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크다고. 보세요. 99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보다 한 명이 더 크답니다. 그럼 우리가 수지 맞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관심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복음 뿌리 내리고 전도 뿌리 내리면, 기도 뿌리 내리면 전도는 사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에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뭐라 하냐? 야, 전도 어렵대. 전도 안 된대. 왜냐하니까 같이 회관에 있는 분들을 한 10분 계시는 고향 사람 아닙니까? 같은 지역 사람 아닙니까? 한번 전도해 보려고 꼬셔도 보고 초청도 해보고 했는데 이것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의 결론, 전도 어렵다. 전도에 대한 뭐가 들어갔느냐? 불신앙이 다 들어간 겁니다. 전도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잡힌 겁니다. 왜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불신앙 가지거든요. 전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초대교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 구원 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복음은 바울이 전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전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 주님이 마음은 열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니까 어렵다. 결론은 안 된다. 전도는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는 은사가 따로 있다. 아닙니다.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전도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도해서 교회당 채우자. 빈자리 채우자. 교회 부흥의 뭐라고요? 프로그램. 전도 전부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워야 됩니다. 주께서 보내주시면 채우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자랑할 거 없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 전도 아니면 재앙입니다. 복음 아니면 재앙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아이고, 전도 못하겠다. 전도 캠프 백날 해도 소용없네. 다락방 해도 뭐 교회 부흥 안 되네. 무용론입니다. 네. 결국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한 번만 복음 메시지 제대로 딱 전달되면 그 말씀은 평생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곡 병원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니까 서성의 날 너희들 선생님께 뭐 한 거 있냐? 나름대로 했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에는 우리가 재료를 준비해 갈 테니까 김밥을 말자. 꼬마 김밥. 우리 팀들이 수고하셔가지고 재료를 가져가고 아이 4명, 선생님 4명 붙어가지고 김밥을 말았어요. 말아가지고 선생님 입에 넣어주기. 예. 그래 이제 했는데 그동안은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 개인이 아이들 말씀을 전달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체에 있는데 제가 말씀을 전달해 봤어요. 한 3주 이후에.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거기 있는 아이들이 사실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질문하고 복음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니까 애들이 다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이 누구냐? 아담요. 예.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동물이 뭐냐? 뱀. 뱀은 누구냐? 마귀. 다 알더라니까요. 야, 이 복음의 말씀은 한 3주, 그것도요, 한 5분에서 10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달됐는데 애들 속에 각인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 믿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한 번은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전략입니다. 전도 안 된다.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전도해서 교회 부흥하자. 교회 빈자리 채우자. 전도 캠프에도 소용없네. 전부 다 그 마귀의 소리입니다.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눈부터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복음 말하게 됐다니까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마귀에게 눌려 있구나. 아, 저 사람이 마귀에게 눌려 있구나. 보여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요일 날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마치고 내려온 길에 괴산이라는 휴게소에 들렸어요. 우리 밥 먹는다고. 먹고 있는데 딱 보니까 중님 두 분하고 무당님은 아니 무당 여자던데 무당님 두 분하고 어떻게 딱 짝을 지어가 있답니까? 탁 우리 조금 옆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무당 얼굴 딱 보면 완전 무당이다 그야말로. 야, 요즘 중들은 좋네. 무당 끼고 다니네. 딱 보이더라니까요. 야, 저 봐, 얼굴 봐라. 예. 귀신 충만. 복음, 저 사람들 복음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음 뿌리내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이게 보여지면 복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전부 다 마귀 종로로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오늘과 내일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내 연휴라고 놀러 다니는 사람 진짜 강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형 사고는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저 서해안 고속도로에 백중추돌 사고는 일어난 줄 아십니까? 추석 앞날이 일어났어요. 추석 어떤 날이지 않습니까? 주로 우상숭배, 민족적으로 큰 우상숭배를 하려는 그 시점 보면 많은 사고들이 터졌습니다. 추석, 설날, 교통사고 한번 빼보세요. 다른 날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망률이라든지 사고율이.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놀러 갈 때가 아닙니다. 전도 캠프 할 때입니다. 오히려. 재앙이 많은 시간표 아닙니까? 우상 숭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예수님 이게 보인 겁니다. 아유, 저 렘넌트는 학업의 집을 가득히 지고 가는구나. 저 남자는 멀쩡해 보여도 사업의 짐을 저 사람은 말 포장해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구나. 노인노조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그 짐 내려놓는 길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들어보니까 그 부곡 병원에 마약 하시던 분들, 또 청송 감호소에서 그 뭡니까 자기 형을 받고 수감 생활 하는 동안 또 정신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답니다. 그 형 받는 동안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근처에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많냐? 더 이상 받을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오직 남아있는 국립병원은 부곡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부곡에 6월달에 한 50명 온다 그러더라고요. 마약 사범과 그 형 생활하다가 정신문제 온 사람 한 50명이 지금 부곡으로 올파이라. 이걸 기뻐야 되는지 슬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곡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싫어하는 데다니까 어쩔 겁니까? 그 사람들도 치료해야 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전도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 복음으로 치유되도록 그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질병인데 그냥 질병이 아니라 난치병, 불치병, 이런 보르병. 원래 감기는 이 목감기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제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데 좀 태워줄 수 있겠습니까? 갔더니 사모님이 마트에서 한 봉지 저희 집 그 본인 집 시장 보면서 저희 집 시장을 본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코피 터졌거든요. 최영호 목사님 모시고 전국 다니다가 코피 터졌다니까 제가. 목사님 코피 터졌다는 이야기 듣고 좀 몸 보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쭈꾸미하고 삼겹살을 샀습니다. 그 집에 이제 쭈꾸미하고 삼겹살 구워가지고 이제 김치 해가지고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그게 유혹이 오는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이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몸 보신할 만큼. 그래서 제가요 돼지고기 하나에 쭈꾸미 하나에 김치 하나 다 먹었거든요. 잘 먹었죠. 어제 밤새도록 기침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비몽사몽간이 있는 겁니다. 눈 떠보니까 마누라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제가 그 길로 나가버렸어요. 밤새도록 제가 기침을 하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점심시간에 또 돼지고기인 거예요. 제가 어제 당했기 때문에 딱 이제 1차로 탁 지나갈 때는 돼지고기를 안 넣었어요. 뒤에 보시던 목사님이 왜 돼지고기 안 먹냐면서 어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니까. 아닌데 먹으면 싹 내려갈 건데 그러더라고요. 또 먹고 또 지금 기침 난다 아닙니까? 조금이 감기 하나 걸려가지고 목소리 잘 안 나오고 이게 불편한데 우리 허규실 집사님 가보니까요 그냥 떡 누워 계세요. 오른쪽 눈 하나 딱 겨우 뜨가 있어요 이렇게. 예. 들리긴 다 들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니까 우리가 나오려고 하니까 딱 일어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눈도 쭉 딱 뜨고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예. 진짜 제가 딱 보니까 복음적으로 옆에서 계속 도와주면요 살아날 것 같더라니까요. 목사님이 완전 누워있는데 그 옆에 하는 말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또 불시장 떠지지 않습니까? 이제 기회 되고 복음 전하고 한 번 더 영접시키고 했는데 일어나 앉더라니까요. 감겼던 왼쪽 눈 열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옆에서 간호하는 누가 간호하냐 중요하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을 계속 말해주고 그리스도 계속 이야기해주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과 혼, 관절, 골수 다 찔러 쪼개며 다 살리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다가 또 탁 들었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집사님 따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왜 그 구계리에서 못 빠져나오느냐. 그 따님이
살아 계시는지 죽어 계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혹시나 역시나 이제나 저제나 그거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님이 왔을 때 고향에 있는 어머니한테 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네요. 그래서 그 꼴짝이 집에 그 자리에 혼자서 탁 지키고 계시는구나. 진짜 전 눈물 나더라니까요.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복음 없으면 지옥 간다. 이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가지고도 복음 전했는데 지금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후대까지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후대까지도 어려움 당하는데 이게 보여진다면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다면 말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 현장을 보면 우리의 근본 마인드, 애통함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느냐? 눈물이 있느냐? 예. 전도 프로그램 아닙니다. 정말 이 현장 살리고자 하는 한이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현장 보는 눈이 열리면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두고 예수님께서 오늘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 우리 오예배에 계시는 분들은 주님이 원하셔서 남겨두셨습니다. 이 전도 뿌리 내리시라고. 다른 데는 뿌리 내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드라마에 뿌리 내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세상 문화에 뿌리 내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세상 음악에 뿌리 내리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유익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해도 유익입니다. 전도는 아무리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축복입니다.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함께하자. 함께하면 따라오는 응답이 전도도 하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전에 물고기 낚았지. 이제는 내가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리라. 되라가 만약에 그래서 리 빼고 되라 하면 우리 진짜 고생 많이 해야 됩니다. 되어야 되니까. 근데 되리라. 성령 충만, 함께하는 비밀을 충만히 누리면 되리라.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얘기 잡혀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겠다. 너 이거 주워서 보낼 테니까 나가봐라. 불신자들이 지금 여기에 속고 있으니까요. 전도를 우리는 다르게 이해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속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되이다. 수요일날 예배 안 오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사모님이 농공지교회를 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혼자 계시는 동안 귀신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응접실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네요. 사실 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뭐냐. 검은색이 이 시커먼 게 제가 탁 누르는 가위 눌림. 그거 한번 탁 당했지. 제가 뭐 귀신을 본다든지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어떤 체험이 없습니다. 귀신 들리는 사람은 봤죠. 4개에 있어서.
또 어떨 때는 참 목사님은 하나님 축복받았는지 음란 귀신이 오는데 목사님 앞에서 옷을 싹 벗는다네요. 수요일에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다 보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한다네요. 그 귀신은 나한테는 안 올까요? 나도 예수 이름으로 보낼 수 있는데. 예,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더 수준 높게 와서 공격할 수 있는데 공격하고 내가 모를 수도 있겠죠. 그죠? 보이는 귀신은 수준 낮은 귀신이라니까요. 예. 뭐 귀신이 뱀을 이용해서 뭘 활용해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이 넘어집니다. 뭘 활용해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라. 거기 내가 쏘아버리면 나도 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뿌리내리는 실천입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작은 관심이다. 예, 다른 사람 다 지나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작은 관심을 가진 겁니다. 아, 몽골 사람이네? 야,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 도와서 앞으로 몽골 선교사로 파송하면 되겠네? 작은 관심. 그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영혼 사랑입니다. 저는 이게 전도 뿌리내리는 첫 시작입니다. 작은 관심.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작은 관심을 한번 딱 가져보십시오. 아,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네. 제가 이 복음운동 한참 할 때 우리 동네 보니까 중학생인데 키가 요만해요. 그 이상할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철로 뒤쪽에 사는데 불렀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요. 이석근. 너 왜 이렇게 키가 작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 다쳤는데 뭐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성장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성장점을 건드렸는데 그때부터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니는 앞으로 우리 마을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선생님 볼 때마다 나한테 기도 받으러 온나.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그 동생이 또 2명 있어요. 그래서 3명 잡고 토요일마다 말씀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는요. 토요일 되니까 바로 저희 집 앞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달려와요. 선생님 하면서 몇 명이 한 20명이 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방마다 그야말로 우리 주일날 하는 그걸 했다니까요. 누가 다 쫓아냈냐? 저희 어머님이. 왜냐? 아이들 20명이 왔다가 가버리면요. 온 방이 다 모래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자리 잡아가지고 선생님 맡겨놓고 전 갔는데 어느 분가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다 쫓아냈다면서. 큰일 난 것처럼 과음제를 시더라고요. 작은 관심. 우리 동네 그래도 그 애가 지금은요 키가 많이 컸거든요. 예. 작은 관심.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데리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니었는데 주일학교 한 반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우리 강민선 사모님 보면서 왜 그때처럼 안 하지 하는 생각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어린이 전도협회에 나오는 그 어린이 선교자 전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전도협회입니까? 선교협회입니까? 그 자기 친구가 딱 팀이 돼가지고 토요일마다 아파트 놀이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 딱 있거든요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한 지역에 한 17명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있는 중직자 지금 장로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승용차 팔고 봉고차 뽑았어요. 왜냐? 주일마다 그 애들 운행해 오려고. 왜 지금은 안 하십니까? 네, 이 사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관심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놀고 있는 아이들 작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 영혼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명들을 붙여주신 겁니다. 초대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전도했는데 3,000 제자가 붙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이건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전도 목표가 나와야 됩니다. 사도들 빼고 한 평신도 한 100명이 중직자 쳐서 평신도 한 100명이 3,000명을 전도했다면 1인당 30명 제자 삼은 겁니다. 맞잖아요? 100 곱하기 30 하면 3,000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전도 목표를 세워놓고 30군데 기도하십시오. 현장이 나와야 됩니다. 현장에서 300명 영접운동 통해 한 군데 한 사람씩만 살아도 30제자입니다. 예, 30 말씀운동.
그래서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가 3천 제자는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 모으면 한 100명 되거든요. 지난번에 딱 싹 다 장기 결석자까지 다 뽑아보니까 105명 되더라고요. 그 노예 보고하는데 목사님 뽑아놨더라고. 105명. 내면 다 쳤어. 한 사람당 30명 제자 삼으면 초대교회 3천 제자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군데 내가 들어가는 현장을 정하는데 30군데 정하기 힘드니까 나의 현장 한 군데, 황금의장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꾸준하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우리 영균행제가 있는 장령요양병원 꾸준히 들어간 겁니다. 저는 작년에 제일 첫 번째 제가 현장으로 삼은 게 뒤에 도원 아파트입니다. 이사 캠프 해야 되니까. 도원 아파트. 쭉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자, 이번 주에 탁 들어갔더니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저씨, 왜 쓰레기를 여기 사람들이 갖다 버려 놓아요? 그 아저씨 말,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 아파트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사는 아파트구나. 그러니까 한번 계속 들어보면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 사람 문 열리기 쉬운 것은 아픈 사람 찾으면 된다니까요. 아픈 사람들 목사님 왔다 그러면 웰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면 싹 소문납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교회당을 또 옮겼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도와주던 뇌졸중 환자 부인 되시는 분이 전화 온 겁니다. 목사님, 교회 문 닫았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 어디 이사 갔다. 아이고, 저는 목사님 교회 문 닫은 줄 알고 전세 자금이 없어서 쫓겨난 줄 알고 돈 대주려고 했는데. 그래 말이야. 보세요. 말이라도 그 남편이 뇌졸중 환자로 있거든요. 계속 도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말 안 했거든요. 그 교회당 그 팻말이 없는 걸 보고 전화 온 겁니다. 자기가 전세 자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세 자금을 주겠다. 그 정도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통한 전도문은 큽니다. 나의 현장.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황금의장 캠프라면요, 내 삶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모노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정착률이 높죠. 그래서 전도에 뿌리 내려서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진정한 스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